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혼자 두지 않았다. 혼자 두지 않았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보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더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여기에 나쁜 놈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저들도 들어와서 들어야지.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 서기관들이 또한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돼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왜 예수님께 끌고 옵니까? 쟤네들 법으로 처리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 앞에 데려올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자, 4절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계속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만약에 이제 그들이 몰라서, 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마땅한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물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돌로 쳐서, 그러니까 돌에 쳐서 죽어야 될 그 여인을 왜 예수님께 또 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또 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있니 없니. 이미 답은 저들은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이미 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감하며 함정에 빠뜨릴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다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봐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고발을 하고 싶은데, 거리를 찾고 싶은데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그 잘못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내가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 제목이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 법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참. 그러니까 세상에 억울한 사람도 참 많아요. 억울한 사람들. 그 억울함도 우리 예수님 같으면 진짜 분통이 터졌어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먼저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쩌면 이것이 최고의 답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돌로 친 사람 없이, 그 다음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뭐 할 수가 없다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에게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때부터 다녔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할렐루야. 생각을 봐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은 육신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죄 짓는 일과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입술이 거칠게 난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멜반 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행동부터 언어부터 생각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우리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천국도 못 들어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또 12절 보면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 다닌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데가 달라요. 장소가. 우리의 물이 다르다. 다루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가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다니고 어둠 데 다니고 뭐 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이 생기고 몸가짐도 조심이 생기고 내 장소도 가려지고 거짓말을 반복 듣게끔 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한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만났어요. 막 쌍소리하고 막 쌍욕하는 사람 예수 안 만났어요. 예수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안 만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 예수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에 어둠에 몰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 인줄 알고, 그러니까 인자를 던 후에 그제서 그 인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그제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를 다 모르고 싹 버린다 할지라도, 예,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42장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내가 너를 붙들어서 너를 보호하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 마음은 너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너가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요? 간섭이 들어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모여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라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봐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조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보세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군가가 나를 증언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참 못됐어. 이렇게 증언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야.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 할 사람 아니야.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증언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썩을 놈이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 못된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끔 하면 되겠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성자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을 때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할렐루야,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고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예수 이름 얼마나, 그거 하면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이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혼자 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있고 싶지 않는 그곳에 내가 설상 끌려서 간다 할지라도 그곳까지도 주님은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느냐 했더니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랑을 완성시켜야 할 그 무렵에 얼마나 앞으로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내 조금만 있으면 펼쳐질 그것들을 보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랬으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만약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며 나는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42절 말씀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가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발자취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밟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아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고백처럼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만 마음만 먹으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분이 보내신 그 뜻대로. 그러니까는 성질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살아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성질을 다 죽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분의 뜻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만 살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려고 내가 그 일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나를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 봐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내가 하늘 보좌로, 그러니까 하나님 동등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있을 때 하고, 내가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영적 질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았다?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주님과 한 몸이 되자. 성령님과 한 몸이 되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자.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1절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하는 일은 곧 뭐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다 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전통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전통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최고의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냐? 사랑받기 위해서. 아빠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쁨 받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할 뿐더러 그 계명을 지키고 힘써서 지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